제가 잠시 선교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진 복음의 사명을 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모여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그들의 전략들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3년 기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와 함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 없는 형편이라 그 선교사들의 지원만 가지고 사역할 수밖에 없는 지역들, 다른 것으로는 수입이나 재정적인 능력을 확보할 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 선교단체 중에 저에게 한 선교단체가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그 단체의 보고를 마친 다음에 그 책임자와 함께 한동안 얘기를 나누고 그들의 전략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제 마음을 정돈하게 됐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였느냐면 414이라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4 뭐죠? 4입니다. 14, 14입니다. 4/14입니다.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4는 4세, 14는 14세. 그러니까 4살부터 14세 되는 다음 세대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단체였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미래는 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복음을 짊어지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감을 깨달은 선교 단체가 바로 이 414이라는 선교 단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체는 왜 만들어졌냐 하면 어느 날 그 선교 단체의 리더가 북한을 다녀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북한을 다녀오면서 그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 단체를 세워야겠다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한 사람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한 사람을 추종합니다. 마치 연극처럼 말이죠. 그분의 이름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분의 사진을 보면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만일 그분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삶의 가장 최고의 영예의 순간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북한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조금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타가소에 가서 그 아이를 기르게 합니다. 부모가 기르지 않습니다. 타가소에 그 아이를 0세부터 3세까지 타가소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이 되면 그 마을 전체가 울음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떨어지게 된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울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5세, 6세를 유치원을 통하여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그 아이가 타가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걸어다니게 되고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상교육을 하는데 첫 번째 들어가면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앞에 큰 그림이 있는데 김일성 수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가 아이를 이렇게 품는 것 같은 큰 사진 그림 앞에 모든 아이들이 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위대한 우리의 수령 아버지 절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너네들을 압박했던 나라 일제
기억하십니까? 일본 말이죠. 그 나라들에게 절대로 우리는 다시 굴복할 수 없다. 우리는 자주국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억압받았던 시대를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자주국가가 돼야 된다. 계속 강조. 세 번째, 뭘 강조하느냐 하면 불쌍한 남조선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쌍한 남조선. 이 불쌍한 남조선. 그리고 마지막, 집단주의를 가르치는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그래서 아이들을 계속, 그러고 나면 성인이 되어도 그들은 그 생각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했던 그 리더가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자녀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복음으로. 한동안은 논란이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으로 그들을 세뇌화시키면 되겠냐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알기도 전에 복음으로 무조건 세뇌하면 되겠냐? 모든 논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라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친들 유익하지 않을 수 없다. 유익하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과 저에게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복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워져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내 인생 맞춰보자. 내 인생,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왜냐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복음만이 생명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 좋은 소식이라는 것, 무엇이 좋은 소식이냐면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려놓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이 구원의 소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모든 이 땅의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목숨,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복음 속에는 이 구원의 소식, 생명을 건지는 소식,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란 것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대요.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불의하심이 없으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악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불의도 그분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의로움이 절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절대적인 부패, 악함에 대한 얘기가 로마서 속에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오늘 17절 이후에 18절부터 로마서 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느 누구도 의로움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게 로마서 3장까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는요,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행동은 늘 당연하고 올바르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언제나 네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본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인간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안에 자기는 옳고 남은 그러다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는 자신의 실수는 잘 인식하지 못하도록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면, 내가 끼어들면 그럴 수 있지, 내가 바쁘니까. 남이 끼어들면 용납할 수 없도록 자꾸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그런 거거든요. 언제나 남의 잘못은 지적하는 거거든요. 아담에게 너 왜 그랬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꾸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신데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만이 제시하실 수 있는 의로움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다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분과 저의 선함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로움을 가져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행위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충족시키거나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식에 의하여 생겨난 의로움을 가질 때라야만 우리는 의롭게 되어 구원의 길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조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뒤에 29절, 30절, 31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로움이 아니고는 안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죄악을 쫙 나열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것은 범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범하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남의 것을 훔친다면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남의 것을 훔쳐서 죄를 범한 겁니다. 남의 것은 훔치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하면 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1장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에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불의라는 거는요, 제가 그랬죠? 이것은 안 해서 불의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어느새 저것을 범하는 순간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그래서 모든 불의라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제가 속도 위반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호등 위반하면 뭐예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겁니다. 내가 속도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호등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불의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난 의로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함께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칭찬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전부 다 쑥덕쑥덕하지 않나요? 남을 칭찬하는 듯 하지만 다 뒤에서 시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느새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 아닌가요? 남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죄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로움,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로움이 나타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하여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from start, start 하는 거 말이죠. 처음에 시작하는 것부터 to finish, 끝날 때까지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다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한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잘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좋은 인생을 살면 예수 믿으러 올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잘 살았기 때문에 남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된 거지, 여러분과 저의 그 무언가에 의하여 의로움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신명기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때 들려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그랬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먼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시작,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그들의 공의로움 때문에 주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아서 의롭게 되는 그 길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을 때라야만 가능한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은혜로 받아서 살게 됐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 삼아 내세울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여러분과 제가 잘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가장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신했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은 멋지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앞에서는 다 괜찮은 사람 같아요. 다 부족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남들에게 큰 소리 칠 만큼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나 그러나 다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석회로 쫙 반환해서 깨끗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곳을 열어보려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썩어져가는 육신의 몸뚱아리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생 같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의가 담겨져 있어서 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을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잘 살아야죠. 자식들에게도 너 똑바로 살아야 돼, 그래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누구에게도 교만치 말아야 해. 왜냐하면 우리 의를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받아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삽니다.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좀 잘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좀 더 내세울 것이 있어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살게 된다는 것,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믿음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떠나지 않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